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태초부터 저희들을 택정하여 주님의 거룩한 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흩어져 있던 저희들을 다시 이전에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들여 경배 드릴 때에 주의 성령께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큰 감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으로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청명하고 풍요로운 좋은 가을 날씨를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기억하여 저희들을 성전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볼 때 거룩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더러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크신 긍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속히 주님의 복음 안에서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나라 한 민족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롭고 선한 정치를 하게 도와주옵소서.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잘못된 법과 정책을 막아주시고 바로잡아 주옵소서. 온전히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김으로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복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사고 염려 없이 교회 엘리베이터 공사가 마무리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옵소서. 남은 공사도 순조롭게 마무리되게 해주시고 앞으로 교회의 모든 계획과 비전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해 주옵소서. 새로 세워진 일꾼들 합력하여 더욱더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다 되게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10월 29일 계획된 주황산 야유회를 통하여 전 교인이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고 아무 사고 염려 없이 즐거운 행사가 되도록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승리하도록 힘주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대학의 모든 성도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감사와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손유한 선교사님,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모든 선교 사역자들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좋은 조건과 환경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말씀을 깨닫고 은혜 안에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자들과 교회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4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46절부터 50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십니다.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나를 살리는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셰익스피어 대표작 햄릿 3막 1장에 나오는 주인공 햄릿의 독백이죠. 영어로는 to be or not to be, that is question이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죠. 자, 햄릿에게는 삼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삼촌이 햄릿의 아버지를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납치해 갔습니다. 그 심한 좌절과 엄청난 고통 속에서 햄릿은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자살을 고민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복수를 결심하지만은 복수할 힘이 없는 겁니다. 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나온 대사가 바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죽을 것이냐 살아서 복수할 것이냐 햄릿의 고민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삶과 죽음의 해석은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한 미래로 가득 찬 것일 수가 있지만은 또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불행하고 답답하고 고민이 되는 그런 삶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지만은 또 다른 사람에게는 죽음은 소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기록했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바울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초월한 사람이죠.
이 땅에 사는 것, 그리고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어져서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좋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하는 것이 공포로 다가올 때가 참 많죠. 그 누구도 죽음을 예찬하는 사람이 없고, 죽음을 기리는 사람이 없고, 죽음을 반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은 슬픔이고 좌절이고 절망입니다. 죽음은 회피하고 싶은 인류의 갈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을 대적하거나 회피할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은 죽음만은 확실한 것이다. 전에 제가 과학법칙 중에서 엔트로피 법칙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연력학체 2법칙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쉽게 말씀드리면은 100도씨의 뜨거운 물을 그냥 놓아두면은 101도씨, 102도씨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해서 그 밑으로 온도가 계속 떨어진다는 것이죠. 물은 위에서 반드시 아래로 흘러내리고요. 새 것은 시간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헌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저절로 놔두면, 가만히 놔두면 새 것이 헌 것이 되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질서가 무질서로 변하는 것, 이것을 엔트로피의 법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법칙 논리에 의하면은 진화론은 완전히 허구입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은 연력학체 2법칙에 완전히 위배되는 법칙입니다. 진화론은 뭡니까? 헌 것이 새 것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헌 물건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새 것으로 저절로 변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창조를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온 세상이 창조되어지고 그 창조된 피조물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표현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창조는 완전히 새 것으로 창조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들어온 다음에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낡아지기 시작합니다. 지식과 지혜가 쇠퇴하게 되어지고요, 몸이 쇠퇴하고 그 귀착점은, 그 종결점은 바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낡아져 간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죽음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에 그렇게 공포를 느끼면서 살아가고요. 죽음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합니다. 죽음 때문에 연약해지고 비겁해집니다.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탄식합니다. 죽음 때문에 모든 병들이 찾아옵니다.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있기 때문에 병드는 겁니다. 결국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것의 비결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생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같이 해볼까요? 인생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죄라는 것이다. 자, 그렇습니다. 인생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 표현해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보면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인생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1973년에 세계적인 심리학자 칼 메닝거라고 하는 사람이 죄됨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Whatever became of sin, 죄됨이 도대체 뭐냐, 죄는 도대체 뭐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 책에서 중점으로 다루는 이야기가 뭐냐면 죄의 합리화입니다. 죄를 죄로 단정하지 않고요, 죄를 짓때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런 현실이 현대사의 흐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현대는 죄를 지어도 그것을 죄로 규정하지 않는 시대로 계속 발전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질병이 있고 기능장애가 있고 증후군을 앓고 조현증을 앓고 정신장애가 있으면 죄를 정할 수도 없고 죄를 죄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책임을 인간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든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이 있다라고 모든 책임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형편없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모든 죄의 책임은 당신에게,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죄를 범한 자들에게 사법부가 제일 먼저 조사하는 것이
이 사람이 술에 취해 있던 상태에서 죄를 지었느냐, 온전한 정신으로 죄를 지었느냐, 아니면 정신병을 앓은 경험이 있었는가를 조사합니다. 그런 경력이 있으면은 비록 심각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으로 무죄로 방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씨 잘 아시죠? 이 사람이 조카 살인 사건을 변호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조카가 여자하고 전하고 이제 같이 교제를 나누다가 이 애인이 이 사람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이고 무능한 사람이고 정신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 이별합시다,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분노심에 복수심에 들끓어서 집에 무단 침입해서 애인과 그의 어머니를 칼로 37차례 무참하게 찔러서 살해했던 그런 사건이죠. 자, 이런 악마 같은 자를 이재명 씨가 이 사람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죄를 정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은 무죄로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변론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심신미약이라고 할지라도 죄는 죄라는 거죠. 공산주의자들이 짓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아시죠? 거짓 선동으로 사회 혼란을 만듭니다. 살인을 합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참혹하고 끔찍한 죄들을 짓습니다. 그들은 부자나 지식인들이나 엘리트층들을 다 죽이고요, 노동자, 농민들이 지배하는 세상,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방화를 하고 국가를 전복시키고 살인을 하고 심지어 그것이 자기의 부모를 죽이는 그런 살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혁명 완수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공산주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면 죄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죄, 비도덕적이고 반인륜적인 죄를 지어도요,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공산주의자들이라는 거죠. 앞으로 현대사가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가들이 왜 자유주의 근간인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왜 사법기관을 장악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들이 지은 죄를 은폐하게 한 겁니다.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살인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국가 전복을 하고 그래서 사법부에서 그 죄가 은닉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법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 그렇게 미화되고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죄를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죄에 대한 형벌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에 대한 합리화, 변명, 이런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죄를 은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는 심신미약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도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중에 사람을 상해했으면 그것도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혁명 완수를 위해서 거짓과 살인을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죄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그 모든 지역들보다 성경적 관점에서 심각한 죄가 뭐냐면 그것은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의 심각한 죄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구원 역사를 부인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가장 심각한 죄가 뭐냐면 살인죄, 강도, 거짓말, 이런 것도 큰 죄지만은 더 심각한 죄는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는 불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그렇습니다. 누가 사망에 이르고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신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중한 형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구원과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되는 그 화해성,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죄사함의 은혜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도대체 죄가 뭐냐? 그 죄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뭐냐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라고요? 누구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선지자들의 백성들을 책망하는 모든 요소가 바로 불신앙이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불신앙,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중벌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죄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신앙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누구만을 섬겨야 됐습니까?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던 전능하신 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복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온갖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몰렉 신을 섬겼습니다. 온갖 잡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네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How long will they not believe in me?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런 게 17장 말씀에는요, 그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의 종류들이 다 나열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죄가 우상 숭배였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들의 죄와 그로 인한 불신앙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의 근총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결국이 뭐냐면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사망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망하는 것도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것도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도, 의심하는 것도,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원수 맺는 것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불신앙,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죽음에 떨어지게 만드는 심각한 죄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죽음의 저주를 넘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나요? 나를 살리게 하는 것,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0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무엇이 나를 살렸다는 겁니까?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생명되게 했다는 겁니다. 116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는 것은 바로 말씀이었다는 거죠. 왜 주의 말씀이 나를 살게 했다는 겁니까?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의사이고 양약이고 건강이고 평안과 자유이고 좋은 환경,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고 왜 말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유는 말씀이 오직 생명 되신 말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말씀, 그것만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죠. 생명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 생명은 죽음으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음을 초월한 말씀이죠. 죽음을 정복한 말씀입니다. 죽음과 관계되지 않는 말씀이죠. 우리를 살리는 말씀, 그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과학과 의술이 아닙니다. 재물과 권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인생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에게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을 뒤덮여 옵니다. 그리고 절망과 사망의 그림자가 자신을 괴롭힙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정말로 힘든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감사하며 감동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다짐을 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자, 거듭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거듭남의 비밀, 죄인된 인생이 거듭나서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회개와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고, 양자가 되고, 그리고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을 책임져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그 출발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한다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송장들, 마른 뼈들에게도 말씀이 들어갈 때에 그 속에 생기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살아 움직이게 되어지고 큰 군대를 이루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역사가, 생명의 물줄기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 앞에 죽음의 그림자, 어둠의 모든 그림자가 떠나가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마음 안에 채워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욕심과 불순종과 교만이 아닙니다. 더러움과 추악함과 탐욕이 아닙니다. 갈등과 의심과 분노와 상처난 마음, 그런 심령 상태가 아닙니다. 나를 생명되도록 죽어가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도록 하는 말씀이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채우고 싶다면 그 소중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들어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비워내야만 됩니다. 욕심과 거짓과 악함들, 불의함과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찬 내 마음의 잔을 여러 번 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대부분 비우지 못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식욕을 비우지 못해서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무슨 병이 걸려요? 성인병에 걸려서 허우적거립니다. 육체의 정욕과 물욕과 권력, 욕 때문에 인생이 파멸의 늪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벌써 우리가 욕심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버리기보다는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철학이나 종교들은 어떻게 하면 나를 비울 것인가, 나를 비우는 데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수도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무엇을 비울 것인가, 재산을 비우고 내 마음의 어지러운 상태를 버리는 것, 이것이 수도사들이 처음으로 하는 관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지 비우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움을 통해서 채워지는 데 초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비워진 내 마음속에 무엇을 채워야 된다고요? 말씀을 채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워지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욕심을 비울 수가 있다는 거죠. 더러운 것, 거짓된 것, 불의와 악독과 비방 등 어두운 모든 그림자를 몰아내게 되어지고 온전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려라. 자, 아모스 시대의 문제가 도대체 뭡니까? 전쟁 때문도 아닙니다. 경제적인 피폐함 때문도 아닙니다. 각종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모스 시대의 문제는 그 백성들, 이스라엘 자녀들 마음속에 무엇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온갖 문제들이 다 발생하는 거죠.
나라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기근의 문제, 궁핍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말씀의 기갈 때문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말씀이 넘쳐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온갖 문제들이 발생해서 고통하고 있었다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요, 말씀이 없어 내 심령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은금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면, 욕심과 탐욕으로 채우려고 하면, 속임으로 거짓된 것으로 온갖 악의로 채워지려고 하면,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곧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상태가 바로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상태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내 안에 이런 모든 불의, 악독한 것들, 시기, 분쟁, 다툼들 다 여러분 비워내고 사라지게 되어지고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말씀에 공백이 생기면 그 자리를 또 다른 무엇인가 채워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들로 채워집니다. 세속적인 마음으로, 물질주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쾌락주의적인 욕망들로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의 저자가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무엇을 사랑합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속사람 안에 가득가득 채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어질 때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주이심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정복하게 되어지면 불평과 원망이 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으로 내 심령에 채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심령을 정복하며 성령 충만,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나와 내 가정과 내 민족을 살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져 있을 때에 감사함으로 주의 일에 충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화교회 연구표 여러분 아시죠? 뭡니까? 우리 대화교회 연구표가 뭐죠? 말씀이 이끌어가는 게, 목적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도록 해야 됩니다. 잘못된 목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적 관점에서 좋은 목적이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적 목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적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말씀, 나를 성결케 하는 말씀, 나를 구원해 주는 말씀, 나를 능력 있게 하는 말씀, 나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이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은혜 속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불의와 악독과 불신앙과 불순종을 추방시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생명을 얻게 만듭니다. 말씀은 나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말씀만이 나를 능력 있게 하고 나를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정복하고 있는 것이 세상 사주와 철학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불신앙과 염려와 원망, 불평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생명에 이르게 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죄와 그리고 사망의 이 법에서 우리를 유일하게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만 정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는 모든 죄가를 도말해 주시고 동해 서서가 먼 것처럼 전부 다 소멸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살 수 있는 길,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경주장에서 내 영혼이 정말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내 영혼이 천국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긴급하게 선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11장 8절 말씀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무슨 길을 두었다고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여러분, 사망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망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어진 자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됩니까? 생명록책에 기록되어져서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축복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도상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책에 서 있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 신비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망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서 그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가시는 남은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들은 모두 다 죽음의 길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미움과 원수 맺는 것과 온갖 죄악들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인 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그 도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선과 의와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록책에 기록되어서 훗날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생에 이르러서 영원토록 주님과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이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저에게 안동 천국 주의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어떤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세요. 천국의 빛난 영원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항상 듣던 말씀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감사함을 드립니다. 임직감사 예배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감사해서 이용선 목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윤명철 전도사님 임직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감사해서 조병식 장로님 박영희 권사님 범사에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전상호 집사님 최혜영 권사님 주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자녀들 가정 되기를 원해서 김목선 권사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길자 권사님 늘 기도하게 하소서. 이기선 배운자 집사님 정재 최혜란 집사님 지현 성도님 조재목 성도님 늘 동행하신 감사함으로 이명석 이유석 성도님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을 되기를 원해서 전영은 성주 성도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목회 협력 헌금 목회자들을 위해서 헌금 드리는 손길이십니다. 11점을 드립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김경진 집사님, 김종림 집사님, 임남욱 집사님, 김이숙 성도님, 안미숙 집사님, 정봉호 장유리 집사님, 김미진 집사님, 이혜인 성도님, 송다정 성도님 드렸습니다. 손경금, 구정금, 수정헌금, 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처럼 정무성으로 경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복 주신 것도 감사해서 주 앞에 정무성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범사 미래 장래의 모든 문제들을 담고서 주 앞에 드려진 예물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가정의 소원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되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주님의 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정 손길들과 또 사업터 주께서 번성 창대케 되게 하시고 늘 흥왕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업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귀한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드려진 11제물도 주님이 귀하게 헌명하여 주셔서 정말 가정 속에 더 많은 것으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주변에 계신 분을 바라보시면서 반갑게 웃으시면서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기쁨 우리 같이 웃으시면서 인사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운데 집사 안수식 권사 취임식 그리고 명예권사 추대를 위한 임직식을 마쳤습니다. 행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의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또 수많은 생명들을 또 구원할 수 있는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교회에 식탁을 이렇게 헌물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은혜 중에 엘리베이터 공사 사용 승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표시된 것을 보면 그 지하 1층이 있고요. 그리고 R층이라고 있는데 음성은 이제 옥상으로 이렇게 음성이 나옵니다. 옥상이 아니고요. R층은 주차장을 말합니다. 주차장으로 바로 나가실 분들은 R자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1층, 2층, 3층에서 전체 5개 층을 운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R층은 그 문이 반대편에 있는 것 아시죠? 예,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섬겨주십니다. 추진위원으로 우리 김성환 장로님, 그리고 부위원장으로 이용빈 집사님, 총무로 천상호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매일매일 또 교회 나오셔서 이렇게 협력해 주신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0월 29일 금주 토요일입니다. 언제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전교인 중앙산 야유회가 있습니다. 오전 8시까지 교회로 모여주시길 바라고요. 점심 식사는 현지 식당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20명 정도가 신청했기 때문에 대형 버스 3대가 같이 동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만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자연 동산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더 찬송하고 더 큰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협력하시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계획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예 70주년 기념 수양회가 제주도에서 개최가 되어집니다. 제가 금주 수요일까지 참석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학습 세례 입교자 교육이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 학습 세례 입교자 문답식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2부 예배 후 만나실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실 때에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굉장히 복잡한데 연로하신 분들이 먼저 이용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50대 이하는 계단으로 걸어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50대 이하가 엘리베이터 타시면 안 됩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타시는 분들은 이름 적겠습니다. 그리고 정기 교회 청소는 수요예배 후로 변경되었습니다. 수요예배 나오셔서 교회 청소에 또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매주 교회 내 소독 있습니다. 수요예배 특송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모임 강구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각 선교회 원래 모임 있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고 오늘이죠? 오늘 3부 예배 후에 추수감사절 찬양을 위한 연합 성가대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당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 12시 40분에 중고등부 교사 모임 소예배실에서 모임 갖습니다. 그리고 임직자들의 감사의 떡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니 사자를 부릅시다. 그 영광에 나아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늘 감사하리. 금열유관 쓰고 찬송할 말 이전보다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망의 길에서 살려주시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기를 원하는 귀한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